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오후 시간에도 함께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청하여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예리한 칼과 같이 활력 있는 날과 같이 박혀서 하나님 우리의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쪼개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책 속에 있는 말씀으로 죽은 말씀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나는 말씀으로 살아있는 말씀이 되어 우리 삶 가운데 변화로 빛으로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전하는 자의 부족함은 감추어 주시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의 영광만이 선포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해서 세상이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불안과 염려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속히 이 사태를 주님 뜻 가운데서 마무리 종결시켜 주시고 잠식되어서 속히 일상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되 하나님 아버지 이런 때일수록 주를 아는 주의 백성들이 더욱더 뜨겁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매달리는 간절한 마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주되심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며 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실 주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의 구원자 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다리 저는 사람, 다리 놓는 사람 주보에 나온 대로 다리 저는 사람, 다리 놓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나의 구원자요 나의 주인이심을 날마다 또 매주 사도신경을 통해서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그 구속의 은혜를 인해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존귀한 신분을 얻었습니다. 오늘은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은혜를 입은 자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설교하려고 합니다. 지난번 오후 예배 때 지난번에 사무엘하 9장 말씀을 살펴보면서 거기 나오는 무비보셋을 보면서 우리가 무비보셋처럼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은 존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날 안 계셨던 분들을 위해서 잠깐 요약을 해드릴 필요가 있어서 잠깐 요약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무비보셋은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 왕의 손자입니다. 또 요나단의 아들입니다. 블레셋과의 전투 가운데서 아버지 요나단과 할아버지 사울이 전사하고 죽습니다. 그리고 유모가 당시에 5살 되었던 무비보셋을 데리고 도망 다니다가 사고를 당해서 이 무비보셋이 두 다리를 절게 되는 불구자가 됩니다. 중증 장애를 겪게 되는데요. 당시에 이제 사울 왕가가 몰락하고 망하지 않았습니까? 이 당시에 망한 왕족의 자손이었고 그런 자기의 신분을 드러내는 것이 굉장히 큰 위험이었기 때문에 원래 이름이었던 무리발이라는 이름도 개명을 해서 무비보셋이라고 바꾸거든요. 로드발이라고 이름하는 산간 시골에 은둔하면서 지냅니다. 의지할 곳도 없이 깊은 상처를 가진 사람이 바로 무비보셋이었는데 심지어 자기가 자신을 생각하기를 나는 죽은 개와 같다라고 말하고 있을 정도로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상처와 열등감과 실패감으로 가득 차 있던 인물이 무비보셋이었는데 죽은 개 같은 나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지난번 설교 제목이 그거였는데 다윗에게 있어서 이 무비보셋은 원수였던 사울 왕의 손자이고 또 다윗에게 있어서 이 무비보셋은 둘도 없는 친구였던 요나단의 아들이기도 합니다. 다윗이 이 무비보셋을 만났을 때에 사울도 생각나고 요나단도 생각났지만 다윗은 사울을 생각해서 그를 없애거나 그에게 벌을 주는 것이 아니라 요나단과 맺었던 우정과 약속을 생각하면서 그에게 긍휼을 베풀고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게 재산을 회복시켜 주었다, 명예를 회복시켜 주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사울 왕 때 가졌던 땅을 그에게 주었고 또 다윗의 아들들 자기 왕자들과 함께 한 상에서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왕자 대우를 해줍니다. 자기를 죽은 개처럼 여기던 무비보셋을 큰 은혜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 앞에 감사드려야 합니다 이런 설교를 했었는데요. 그렇게 9장이 끝나고 나서 그 이후의 말씀을 쭉 읽어오다 보면 다윗에게 큰 위기가 닥쳐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기도 한데요. 다윗이 자기 아들 압살롬이 모반을 꾀해서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그리고 다윗이 믿었던 신하들마저 배신을 하기에 이릅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위기가 닥치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서 다윗이 급하게
피신을 할 상황이 옵니다. 이때 무비보셋의 종이었던 시바에게서 안 좋은 소식을 듣게 되는데요. 무비보셋이 압살롬과 더불어서 다윗 왕을 배반하고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옛 사울 왕의 영광을 되찾으려고 옛 사울 왕의 왕국을 되찾으려 한다는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다윗이 굉장히 큰 충격을 받습니다. 자기 아들이 배반한 것도 충격이고 거기도 모자라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소위 설상가상으로 그렇게 호의를 베풀고 긍휼과 은혜를 베풀었던 무비보셋마저 자기를 배신하고 뒤통수를 쳤다라는 거죠. 다윗이 이 시바라는 종에게 소식을 전해 듣고서 무비보셋의 모든 재산을 몰수합니다. 그 무비보셋에게 주었던 모든 것들을 다 빼앗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몰수한 걸 가지고 이 사실을 전해준 고마운 종, 그 종 시바에게 줍니다. 아마 다윗은 무비보셋에게 수치심과 배신감을 굉장히 크게 느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무비보셋이 다윗 왕을 배신했다, 배반했다, 혹은 할아버지 사울 왕의 왕권을 회복하려고 한다라는 이 사실은 사실이 아닙니다. 무비보셋의 종이었던 시바가 무비보셋을 모함하고자 누명을 씌운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상황을 머릿속으로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쿠데타가 일어났습니다. 역모가 일어났어요. 황급히 피난길을 떠나야 되는데 지체할 수 없지 않습니까? 다윗 왕은 얼른 도피할 채비를 합니다. 그리고 무비보셋도 충성하는 신하 무비보셋도 다윗 왕과 함께 동고동락하고자 함께 피난을 가져가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 무비보셋이 중증 장애인이지 않습니까? 자기는 두 다리가 불편한 불구자니까 그냥 나귀를 탈 수가 없어서 나귀 위에 놓을 안장이나 여러 가지 도구가 필요합니다. 이 보조 의료 기구가 필요한 거죠. 그 도구들을 챙기러 가는데 그 사이 전황이 더 안 좋아지니까 두려웠던 이 무비보셋의 종 시바가 자기 혼자 도망을 쳐버립니다. 나귀를 타고 도망을 쳐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에게 합류하면서 다윗 왕에게 속여서 둘러대기를 무비보셋이 모반을 꾀하려 한다,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무비보셋이 안장을 가지고 와보니 이미 나귀는 떠나고 없습니다. 이렇게 된 거지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압살롬의 쿠데타가 진압이 되었습니다. 압살롬은 죽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다윗 왕은 예루살렘으로 복귀합니다. 다윗이 다시 왕위를 회복하고 예루살렘으로 복귀하는 과정에서 오늘 본문 무비보셋을 만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오늘 본문 속에서 저는 은혜를 입은 자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세 가지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정직하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시면 좋겠습니다. 정직하라. 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정직해야 합니다. 정직하되 주 앞에서 정직해야 하고 사람 앞에 진실해야 합니다. 다윗에게 큰 은혜를 입은 사람이 무비보셋인데 오늘 우리 자신이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은혜 입은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은 자라면 기꺼이 또한 당연히 주 앞에서 정직해야 하고 진실해야 합니다. 본문에는 다윗 왕과 무비보셋이 나오는데 보이지 않는 인물이 한 명 더 등장합니다. 누군가 하면 무비보셋의 종 시바입니다. 원래 이 시바라는 사람은 사울 왕의 종이었습니다. 다윗이 새롭게 왕위에 오를 때에 사울 왕의 종이었던 시바로 하여금 사울 왕과의 유일하게 살아남은 후손이었던 무비보셋에게 그를 붙여줍니다. 그런데 다윗이 자기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키고 갑작스럽게 위험한 형국이 돼서 피난길에 오르는 다급한 상황이 되었는데 무비보셋 역시 다윗과 함께 피난길 여정에 오르려고 했는데 그렇지만 두 다리가 불편한 핸디캡을 가지고 있으니 어디 다니는 것도 참 힘들지 않습니까?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서 무비보셋을 도와야 될 그의 종 시바가 무비보셋을 버리고 자기만 살겠다고 먼저 나귀를 타고 도망친 겁니다. 그리고 다윗 왕 일행과 합류하면서 혼자 온 게 좀 그랬는지 다윗에게 둘러대면서 오히려 무비보셋을 모함한 것입니다. 읽진 않았습니다만 사무엘하 16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왕이 이르되 내 주인의 아들이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하나이다 하는지라. 다윗 왕이 이 무비보셋의 종이었던 시바에게 야, 너 주인 어디 갔어? 무비보셋 어디 갔어? 라고 물어봤을 때 무비보셋이 대답하기를
내 주인은 모르겠고 내 주인이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가 말하기를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가 회복하겠습니다 라고 하더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둘러댑니다. 이 무비보셋의 종이었던 시바라는 사람이 다윗 왕과 무비보셋 사이에서 두 사람 사이를 관계를 완전히 망쳐놓고 깨트려 버리지요. 누가요? 무비보셋의 종이었던 시바라는 인물이 그렇습니다. 그러고 보면 중간에 있는 사람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인간관계에 있어서 중간 역할을 하는 게 참 어렵습니다.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 보면요, 특별히 오너, 사장님이 있고 부하 직원들이 있으면 그 가장 인간관계에 애를 먹고 스트레스 많이 받는 사람이 딱 중간급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중간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정말 위로 눈치 보고 아래로 눈치 보고 힘들지요. 뭐 직장 생활만 그렇습니까? 가족들만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머니 아버님 사이에서 자식된 내가 누구 편을 들어줘야 될지 중간에 놓으면 굉장히 애매한 상황이 옵니다. 그런가 하면 장인 장모님 또 부모님 사이에서 굉장히 시댁과 친정 사이에서도 중간에 놓이면 굉장히 난해한 상황들이 자주 벌어지는데요. 그만큼 중간에 있는 사람들 역할이 중요하고요. 중간에 있는 만큼 많은 스트레스도 받기 마련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 속에서도 이 다윗과 무비보셋 사이에 중간에 다리 역할을 해줘야 될 이 시바의 역할을 보면서 이 중간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중간에 있는 사람이 다리를 놓는 사람이 될 수도 있지만 중간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다리를 놓는 사람이 아니라 다리를 허무는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다윗과 무비보셋 사이에서 중간 가교 역할을 잘 해줬어야 될 무비보셋의 종 시바는요, 오히려 자기 주인 무비보셋을 모함하면서 다윗에게 거짓으로 속여 말했습니다. 주인을 내버려두고 혼자만 왔으니까 왕에게 어떤 문책을 받을지 모르니까 두려웠겠죠. 그러니까 거짓말로 둘러댑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면, 성도라면 어떤 경우에라도 정직해야 합니다. 진실해야 합니다. 설령 자기가 모함을 받고 어떤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 쓸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렇다 하더라도 그리스도인이라면 정직하고 바르게 처신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25절을 보시겠습니까? 2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서 와서 왕을 맞을 때에 왕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내가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더냐 하니,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면서 무비보셋을 만납니다. 그리고 무비보셋에게 묻습니다. 네가 어찌하여 나와 함께 그때 가지 아니하였냐? 그때 무비보셋이 정직하게 그때 당시 자기 상황이 어땠는지 소상하게 밝힙니다. 시바와는 대조되는 모습이죠. 시바는 둘러대기에 급급했고, 그래서 심지어 거짓으로 속여서 말을 해서 그렇게 자기의 위기를 모면하고자 했는데, 무비보셋은 지금 다윗 앞에서 정직하게 또 진실하게 그때 당시 상황을 소상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26절과 27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26절 27절. 대답하되 내 주 왕이여, 왕의 종인 나는 다리를 절므로 내 나귀에 안장을 지어 그 위에 타고 왕과 함께 가려 하였더니 내 종이 나를 속이고 종인 나를 내 주 왕께 모함하였나이다. 내 주 왕께서는 하나님의 사자와 같으시니 이제 왕의 처분대로 하옵소서. 무비보셋이 변명같이 들릴 수도 있겠죠. 핑계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두 다리를 절기 때문에 내 나귀에 안장을 지어서 타야 되는데 그 위에 그래서 안장을 놓고 타고 가려고 안장을 가지러 간 사이에 내 종이 나를 속이고 나를 버리고 나를 모함하면서 도망가 버렸습니다. 내 종이 나귀를 타고 벌써 도망쳐 버려서 자기는 도망도 가지 못하고 남아서 그렇게 있었다는 겁니다. 무비보셋의 종 시바는 위기 앞에 당황하고 그래서 둘러대고 거짓말하고 속여서 그 위기를 모면하면서 자기만 살겠다고 옳지 못하는 선택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무비보셋은 어떻습니까? 다윗 앞에서 자신의 상황을 있는 그대로 자신이 처했던 그때의 일을 소상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습니다. 진실되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 진실함이 느껴진 때문일까요? 다윗이 그를 용서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모름지기 진실해야 됩니다.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더욱 정직하고 진실해야 합니다. 주님 앞에 정직해야 합니다. 또 사람 앞에 진실해야 합니다. 중간에서 가교 역할을 해줘야 되는 사람, 다리 역할을 해줘야 하는 사람이 제 역할을 하지 않으면
인간관계에 있어서 오해가 생기고 사건 사고가 생기면서 철저하게 그 관계들은 깨지고 부서지게 되어 있습니다. 공동체를 세우는 것, 반대로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것, 결국 한 사람이 잘못하면 공동체가 무너지기 십상입니다. 구약 성경 여호수아에 보면 여리고 성을 정복한 다음에 아이성을 쳐들어가는데 전투에서 패배하지 않습니까? 아이성 전투의 패배 원인이 누구 때문이었습니까? 아간 한 사람의 범죄 때문이었던 거 아시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사람 앞에 또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합니다. 정직하지 못하면 그 정직하지 못한 하나 때문에 나도 망하고 내가 속한 공동체도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인식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코웃음을 칠지도 모릅니다. 요즘 시대에 정직이 웬 말입니까? 시대가 얼마나 악한 시대인데 요즘 시대에 이기적인 사람들이 너무 많고 자기밖에 모르는 시대인데 요즘 시대에 정직하게 살면요 멍청하다, 어리석다 소리 듣습니다. 목사님 세상 물정 모르는 소리 하지 마세요. 그럽니다. 그러나 여러분, 시대가 변하고 사회가 아무리 이적이라고 할지라도 예수 믿는 우리가 그들과 똑같이 살면 안 되는 거죠. 만약 우리가 그들과 똑같이 살면 우리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를 게 무엇입니까? 로마서 12장 2절 말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 세상과 똑같이 살지 말라. 오늘 예수 믿는 우리는 악한 이 세대, 자기밖에 모르는, 그래서 남의 눈에 눈물이 나건 피눈물이 나건 상관하지 않고 그저 나만 잘 되면 된다 생각하며 살아가는 이 사회,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통해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그 모습을 닮아가고 또 그분의 뜻을 헤아려 살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은 몰라도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그래도 믿을 만하다, 이런 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정직함과 신실함을 회복하면 좋겠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거짓말 많이 하고 교회 중직자, 장로, 안수집사, 권사가 막 사기치고 다니고 교회 다닌다고 공공연히 말하고 다니면서 동시에 나쁜 짓 일삼는 사람들이 참 많은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간절한 바람이 있다면 콩이 아니라 파트로 매주를 쓴다고 해도 그 사람이 말한다면 믿을 만하다. 사실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그렇게 말했다면 진짜 그럴 것이다 라고 믿어줄 만한 만큼의 그 정도의 신뢰를 교회가 심어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신실해야 합니다. 정직해야 합니다. 진실돼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직함과 진실함, 신실함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신앙의 무기로 장착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을 드립니다. 그런가 하면 둘째는 충성하라는 것입니다. 첫째는 정직하라, 둘째는 충성하라인데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충성하라. 충성하되, 두 번째로 담을 말씀, 충성하라, 충성하되 한결같이 충성하라는 것입니다. 24절을 보시겠습니까?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내려와 왕을 맞으니 그는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그의 발을 맵시내지 아니하며 그의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내려와 왕을 맞습니다. 그는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그의 발을 맵시내지 아니하며 그의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는데요. 지금 이 무비보셋이 다윗 왕이 오는 것을 보면서 얼른 내려와 엎드려 왕을 맞이하는데 언제부터요? 왕이 떠난 날부터라고 할 때 이 떠난 날 무슨 날입니까? 다윗이 압살롬의 반란 직후에 위협을 받으면서 잠시 몸을 피하려고 떠나던 날입니다. 무비보셋에게 있어서 이 떠난 날은 왕이 떠나고 자기의 종 시바가 자기를 모함하며 나귀를 타고 도망친 그 날입니다. 무비보셋은 이 떠난 날이 무비보셋은 억울한 혐의를 뒤집어 쓰기 시작한 날이 바로 왕이 떠난 그 날입니다. 그날부터 언제까지요? 왕이 평안히 돌아온 지금까지 어떻게 했다고요? 그의 발을 맵시내지 아니하며 그의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다고 합니다. 여기 보면 여러분, 발을 맵시내지 않는다, 수염을 깎지 않는다, 옷을 빨지 않는다, 이런 행동들은요
극심한 애도를 표현하는 행위라고 합니다. 믿고 충성하던 다윗 왕이 피난길에 오르니까 그것 자체로 너무 슬퍼합니다. 그리고 나서 종도 도망쳐 버리니까 이 왕의 소식을 들을 길이 없지 않습니까? 내 주 왕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 길조차 없으니 얼마나 슬프고 애통합니까? 그것을 표현한 모습이 이것이라는 겁니다. 이 부분을 제가 주석을 좀 찾아보니까 이렇게 설명합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무비보셋은 자신을 전혀 돌보지 않고서 왕의 고난과 국가적인 재난에 깊이 동참하였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래서 자기 종 시바가 자기를 떠나 홀로 도망치고 자기를 모함했지만 자기 자신은 자기보다도 다윗 왕의 안위를 생각하면서 그의 발을 맵시내지 않고 수염도 안 깎고 옷도 안 빨고 마치 장례가 난 것처럼 애도하면서 국가적인 어려움을 당한 왕의 소식만 오매불망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무비보셋의 충성심이 드러나는 대목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28절을 보십시오.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의 온 집이 내 주 왕 앞에서는 다만 죽을 사람이 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나 종을 왕의 상에서 음식 먹는 자 가운데에 두셨사오니 내게 아직 무슨 공의가 있어서 다시 왕께 부르짖을 수 있사오리까 하니라. 내 아버지의 온 집이 내 주 왕 앞에서 다 죽을 사람이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까 설명을 드렸는데요. 자기 집안이 사울 왕의 집안 아닙니까?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라고 24절도 얘기하고 있는데 다윗에게 있어서 사울은 철천지 원수입니다. 그래서 그 집안 사람들 모조리 죽여버려도 시원찮았을 텐데 그러나 다윗은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종을 왕의 상에서 음식 먹는 자 가운데 두셨사오니 이 말은 왕과 함께 식사하는 왕후나 왕자들과 똑같이 대접을 해줬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내게 아직 무슨 공의가 있어서 다시 왕께 부르짖을 수 있사오리까, 이렇게 28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집안이 왕의 원수 집안인데 다 죽어 마땅한데 왕께서 저를 왕자처럼 대우해 주신 것만 해도 감지덕지 감사한데 왕의 상에서 함께 식사하게끔 하신 것만 해도 참 감사한데 그런데 제가 염치 없이 더 이상 뭘 바라겠습니까?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 바로 앞 27절 끝에도 보니까 뭐라고 설명하냐면 내 주 왕께서는 뭐와 같다고 하냐면 하나님의 사자와 같으시니 하나님의 사자와 같으시니 왕의 처분대로 하옵소서, 왕의 뜻대로 하옵소서, 왕 마음대로 하십시오. 자기가 정직하게 자기의 어떤 사연을 다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왕이 듣고 판단하시라고 더 이상 시비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다시 그 얘기를 들으니까 생각이 나는 거죠. 29절 보세요. 29절입니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또 내 일을 말하느냐, 내가 이르노니 너는 시바와 밭을 나누라 하니. 이 개역 개정판 한글 성경을 보면 조금 내용이 희미한데 이 부분을 조금 더 쉬운 말로 요즘 말로 바꿔서 기록한 현대인의 성경을 보면 29절이 이렇습니다. 알았다, 내가 사울의 밭을 너와 시바에게 똑같이 분배해 주겠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가 어찌 그 얘기를 다시 꺼내냐, 내가 알겠다는 그만 얘기해. 내가 알겠다. 그러면서 내가 이르노니 너는 시바와 밭을 같이 나누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랬더니 그 답이 30절인데 무비보셋이 왕께 아뢰되, 30절 다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30절 시작. 무비보셋이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평안히 왕궁에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그로 그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하니라. 여러분, 이 부분을 현대인의 성경은요, 쉬운 말로 번역된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30절입니다. 그 땅을 전부 다 그에게 주십시오. 저는 왕이 궁으로 다시 돌아오신 것만으로도 족합니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비보셋의 지금 마음이 어떤 것 같습니까? 그동안 베풀어준 다윗의 은혜가 참 황송하고 고마운 것인데 자기는 억울하게 모함을 받고 누명을 뒤집어 썼지만 자기 마음에 지금 자기는 안중에 없어요. 그 마음엔 누구를 사모하고 있습니까? 누구만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누구 때문에 애타게 마음을 쓰고 있는가 하면 무비보셋의 말 뉘앙스에서 그 마음이 헤아려지십니까? 누구 때문입니까? 왕을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괜찮습니다. 나 안 먹어도 됩니다. 나 좋은 옷 안 입어도 됩니다. 나 좋은 차, 좋은 집 필요 없습니다. 그저 당신 하나 온전하시면 왕이 무사히 돌아오셨으니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왕께서 무사히 돌아오셨으니 나는 어떻든 상관없습니다. 지금 이 얘기 아닙니까? 그러고 보니 여러분, 이 마음이요, 마치 자기 자식을 바라보는 부모 마음 같습니다. 자식 잘 되기를 바라는 부모 마음이 어떻습니까? 집이 좀 가난해도 내 자식은 좋은 음식 먹이고 싶고, 돈이 좀 없어도 내 자식은 좋은 옷 입히고 싶고, 형편이 좀 안 돼도 남들 다 하는 거 우리 애들도 하고 싶게 하게 하는 거,
싶어하는 거, 그런 거, 그게 자식 사랑하는 부모 마음 아니겠습니까? 심지어 애가 아프면 어떻습니까? 애가 아플 때 할 수만 있다면 내가 대신 아팠으면 좋겠다 하는 게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 마음 아닙니까? 지금 여러분 본문에 나오는 무비보셋의 마음 상태 진심이 느껴지십니까? 나 괜찮습니다. 좋은 옷 안 입어도 됩니다. 좋은 집 필요 없습니다. 재산 많은 재물 필요 없습니다. 당신 하나면 족합니다. 왕께서 왕궁으로 안전하게 무사히 돌아오셨으니 당신 그것만으로도 나는 만족합니다. 무비보셋이 다윗을 어떤 감정으로 바라보고 있습니까? 사랑의 감정으로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충성하는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읽어지십니까? 와 닿을 겁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을 향해 이런 마음을 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내가 기뻐합니다. 아까 불렀던 가스펠송 가사의 고백처럼 나는 없어도 당신이 곁에 계시면 나는 언제나 있습니다. 나는 있어도 당신이 곁에 없으면 나는 언제나 없습니다. 이런 고백,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을 충성하는 우리의 마음이면 좋겠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신약성경 아까 불렀던 찬송에도 나오지만 사도 바울도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서 다시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고백하고 선포하고 선언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만 그런 게 아니라 이렇게 선포하고 이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고백처럼 그 선포대로 살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주님께 한결같이 충성하여 나는 죽고 내 안에 사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을 살아내시도록, 내 안에 사신 주님께서 내 인생을 주님이 주장하시도록, 내 남은 모든 생애가 성령의 이끌림 바 되도록, 그래서 한결같이 주 앞에 충성하고 선언하고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많은 돈이 없어도, 좋은 차 안 타도, 비싼 음식 못 먹어도 주님 한 분으로 인해 만족하고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만으로도 감사가 충만하게 넘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마지막 셋째, 용서하라입니다. 용서하되 이해하고 용서하라. 한번 따라 하실까요? 용서하라. 용서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세 번째로 마음에 담을 교훈 말씀은 용서하라입니다. 이해하고 또 용서하라. 25절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까? 25절 예루살렘에서 와서 왕을 맞을 때에 왕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네가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더냐 하니, 오늘 본문을 쭉 머릿속으로 한번 그려보시고 떠올려 보십시오. 다윗 왕과 무비보셋이 서로 마주하게 됩니다. 근데 아마 서로 멀리서도 충분히 알아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왕이었기 때문에 그를 수행하는 병사들, 그를 수행하는 신하들이 주변에 있었을 것입니다. 한눈에 눈에 들어왔겠죠. 뿐만 아니라 무비보셋 역시 멀리서 눈에 띕니다. 왜냐하면 두 다리를 저는 중증 장애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멀리서부터 서로를 보았을 때 충분히 서로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24절을 지나 25절을 보면 다윗의 마음이 어떤 것 같습니까?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생각해 보십시오. 무비보셋을 만나서 자초지종을 전해 듣고 그의 속 깊은 사연을 듣기 전까지 무비보셋은 다윗에게 어떤 존재입니까? 반란을 꿈꾸던 역도의 무리입니다. 그의 종 시바가 전해준 얘기를 따르자면 무비보셋은 이스라엘의 처음으로 왕정시대의 문을 열었던 할아버지 사울의 왕권을 다시 회복하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반란을 모의하려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무비보셋이 저 멀리 보여요. 그러니까 반란을 모의하다가 발각이 된 거지 않습니까? 보통 이런 경우는 여러분 사극 같은 데 보면 반란을 모의하다가 중간에 발각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 연루된 사람들 전부 다 잡아 끌어오죠. 사돈의 8촌까지 죄다 싹 끌어와서 모든 사람을 처단하고 막 사약을 내리고 능지처참에 막 처하게 해서 피바람이 부는 게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예, 쿠데타를 모의했으니까, 반란을 모의했으니까요. 그런데 다윗은요 24절을 지나 25절을 지나 보면 그러지 않아요. 다윗은 무비보셋을 만나고 직접 얘기를 다 들어줍니다. 그리고 그의 말을 의심하지 않고 믿어줍니다. 이해하고 들어줍니다. 그리고는 그의 재산을 다시 회복시켜줍니다. 29절을 다시 보십시오.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또 내 일을 내게 말하느냐? 내가 이르노니 너는 시바와 밭을 나누라 하니,
여기 29절 우리 개역 개정판 성경에는 조금 희미하게 뉘앙스가 시바와 밭을 나누라고 되어 있어서 마치 시바랑 무비보셋이랑 똑같이 반을 나누는 뉘앙스로 나오는데요. 보다 정확히 이 상황을 이해하려면 배경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시바의 신분과 무비보셋의 신분을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시바는 무비보셋 집안에 고용된 종입니다. 신분이 종의 신분입니다. 그리고 무비보셋은 다윗의 왕자들과 같은 대우를 받고 있는 왕자, 양자처럼 취급받고 있는 왕자입니다. 그 말인즉슨 여기 보면 시바와 밭을 나누라, 이 말씀은 시바와 밭을 나눠서 반반 반띵해서 가지라는 말이 아니라 너의 밭을 너의 종 시바가 경작하고 파종할 수 있도록 너는 그 땅의 주인, 지주 역할을 하고 너의 종 시바는 그 땅을 일구는 종의 역할을 하라는 말입니다. 다윗이 참 지혜로운 결정을 내린 것이요, 이미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던 9장에서 처음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베풀었던 그때와 같이 그의 재산권을 다시 그에게 귀속시키고 그의 종 시바는 그 땅을 경작해서 주인인 무비보셋에게 세를 바치라고 명합니다. 그래서 무비보셋으로 하여금 누명을 벗기고 원래 위치를 회복시켜주는 동시에 자기 주인을 모함했던 종 시바도 처벌하지 않고요, 오히려 그를 이해해주고 그를 감싸주는 겁니다. 아마 다급해서 주인을 놓고 온 시바가 둘러대서 거짓말한 것조차도 이해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멀리서 그가 눈에 들어올 때부터 얘기를 듣기 전에 반란자요, 배신자요, 쿠데타를 일으키려던 역도 무비보셋을 처단할 수 있었죠. 말 한마디면 끽하고 요절낼 수 있는 막강한 힘이 있었습니다. 게다가 무비보셋은 두 다리를 저는 사람, 장애인이었기 때문에 도망치기도 힘듭니다. 마음만 먹으면 무비보셋 하나 없애는 건 일도 아닙니다. 하지만 다윗은 분노하지 않았고요, 오히려 그의 자초지종을 경청하면서 그의 기구한 속 깊은 사정을 다 들어주고 억울한 누명을 풀어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뒤엉키고 설킨 실타래를 끊어내지 않고 풀어내는 단 한 가지 방법은요, 참고 기다리면서 한 가닥 한 가닥 차근차근 풀어가는 것입니다.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엉킨 실타래처럼 어려울 때가 있죠. 마찬가지입니다. 신중하게 참고 기다리면서 하나하나 차근차근 풀어가면 그것이 지혜입니다. 진실은 드러나게 되어 있고 거짓도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말 한마디 시바의 종이 흔들려서 감정적으로 반응하거나 한쪽 말만 듣고 섣불리 행동하지 않고 정확하게 당사자의 얘기도 듣고 양쪽의 얘기를 다 듣고 이해하고자 했습니다. 오늘 이런 노력이 우리에게도 참 절실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혹여 인간관계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어느 한쪽 말만 듣고 욱해서 감정적으로 반응해서 그렇게 신경질적으로 반응하지 마시고 좀 더 신중하게 다른 쪽 얘기도 충분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오해가 있다면 이해를 통해서 풀어내면 됩니다. 제가 몇 년 전이지만 이미 청소년 집회, 중고등부 집회 같은 데 한 번씩 인도하러 가면 한 번씩 아이들한테 하다 보면 이 얘기 나오는 애드리브가 있는데, 애드리브가 뭐냐면 숫자놀이 관계에 있어서 인간관계 숫자놀이가 있습니다. 5 빼기 3은 2 아닙니까? 5 빼기 3은 2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오해해서 3번만 더 생각하면 이해가 된다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2 더하기 2는 4입니다. 2 더하기 2는 4인데 상대방을 이해하면 사랑이 됩니다. 이런 애드립 멘트를 많이 쳤었습니다. 초등부 아이들한테도 한 번씩 했었고요. 여러분, 내가 미워하는 어떤 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을 미워하게 된 이유가 뭘까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한 번만 아니라 다시 생각해 보시고, 2번 생각하시고, 여기에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내가 그 사람을 오해했구나,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 건 아닌데 유독 불편하고 좀 어려운 사람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이해하려고 노력해 보시고, 그래도 이해가 안 되면 다시 한번 이해하려고 애써 보십시오. 이해하면 그게 사랑이 됩니다. 자꾸만 이해하려고 하면 그 사람을 사랑으로 품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이런 이해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시바가 자기에게 무비보셋이 반란을 꾀하려 한다고 둘러댈 수밖에 없었던 것도 다윗은 이해했고, 또 무비보셋의 당시 그 상황 얘기를 다 듣고 나니까 그를 또한 이해하면서 그를 사랑하면서 모든 것을 다시 복권시켜줍니다. 회복시켜줍니다. 용서해주는 거죠. 다윗이 이 무비보셋의 종 시바도 용서해주고 무비보셋도 지난 일에 대해서 다 용서해줍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런 바다같이 넓은 마음과 아량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여 내 주변에 나와 가까운 사람이 잘못했습니까?
이미 엎질러진 물 주워 담을 수 없다면 얼른 수습해야지요. 탓하고 원망하고 책망만 하기보다 그러면서 시간을 보낼 시간에 잘못을 이해하고 용서하는 모습. 뭔가 사정이 있었을 거야. 뭔가 말 못할 사정이 있었겠지. 이렇게 너그러운 이해의 마음을 품는 것이 바로 용서의 출발점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3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정직하라. 정직해야 됩니다. 진실해야 됩니다. 둘째, 충성하라. 한결같이 충성해야 됩니다. 셋째, 용서하라. 용서는 이해를 할 때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정직한 삶, 충성된 삶, 용서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이 3가지 꼭 마음에 담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답게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3가지 대지를 놓고 설교문 원고를 이렇게 결론을 맺다 보니까 정직한 삶, 충성된 삶, 용서의 삶 이렇게 요약이 되는데, 이러한 삶을 사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라는 걸 다시금 떠올려 봅니다. 정직한 삶, 우리 예수님이 모범을 보이셨죠. 거짓을 말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할 때 이 길, 진리라는 말은 진리, 진실이라는 말이죠. 진실이 무망하신 예수 그리스도, 정직하신 그분, 그 자체로서의 진리의 삶을 사신 분, 정직한 삶을 사셨죠. 두 번째, 충성된 삶, 한결같이 하나님 앞에 성부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그 사명에 충실한 삶을 사셨습니다. 원하건대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길 원하나이다. 주님이 기도하셨죠. 주님이 마셨던 그 고통의 쓴 잔과 세상 죄를 짊어지지 그 무시무시한 사형틀 십자가, 지고 싶지 않으셨지만 성부 하나님 앞에 한결같이 충성하며 그 사명을 감당하셨기에 우리를 위해 그 십자가에 달려 기꺼이 돌아가셨습니다. 사명에 충성된 삶을 사셨죠. 그런가 하면 또 자기를 등지고 욕했던 수많은 사람들, 심지어 자기를 부인하고 배신했던 제자들조차도 용서해 주셨던 용서의 왕 예수님이셨습니다.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다리 저는 사람, 다리 놓는 사람인데요. 역시 언어 위를 썼지만 제가 다리 저는 사람, 이 무비보셋 속에서 오늘 저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다리 놓는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흐르는,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흐르는 죄의 깊은 강 위에 친히 자신을 주셔서 다리가 되어주신, 우리에게 다리를 놓아주신 예수님의 은혜를 발견합니다. 이 사실을 생각하시고 감격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사실을 묵상하시고 감사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시작된 한 주도, 또 새롭게 시작된 이 12월 한 달도 예수님께서 날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고, 날 위해 자신을 주셨고, 날 위해 용서하셨고, 사명에 충성하셨고, 정직한 그분께서 날 위해 모든 것을 주신 것을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것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축하하는 이번 한 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을 드립니다.